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사랑할 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면 밥을 해주고 설거지를 해주고 이럴 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면은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습니다. 전체 66권을 한 절로 다 요약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웃사랑, 수직과 수평을 그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더 짠다면 예수님의 피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 전체의 내용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단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졌던 이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수많은 교단을 나눴습니다. 침례기를 나눴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침례교를 나눴고 더 나아가 천주교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나눴고 또 개신교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나눠졌고 물과 성령이 무엇길래 어떤 것이길래 성경을 기록했고 그 원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평생 들어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요약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최초 인간 아담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했습니다. 모세를 사랑했습니다. 지금으로 와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도 많이 노래를 불렀죠. 우리 한번 찬양을 반주 없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어렸을 때의 느낌으로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요한복 얻으리로다. 영세복음 3장 16절. 아멘.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메마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다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럴 때 메마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메마름에서 풍성함으로 가고 내 존재의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세상입니다. 나를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범위는 이처럼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핵심으로 오늘 한 절이지만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가요? 주셨다고 했는데 주셨다는 게 뭘까요? 주셨다. 근데 누구를 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감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을 바꾸면 독자를 남을 위하여 내어준다, 죽게 한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한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법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교단이 나눠집니다. 믿는 자, 우리가 공로가 있다, 공로가 없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데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 제가 아까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환영하기 위해서 화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갱생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쉽지 않아가지고 가위를 잘랐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잘라놓고 후회했어. 살아 있었네. 이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잘랐는데 이파리가 살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뿌리와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차피 죽는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정함이 있대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에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한 뼘과 같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척도할 때 규빗 한 뼘이라는 이런 단위를 쓰는데 한 규빗은 손끝부터 여기 마디까지를 이집트에서 사용했던 그 단위를 이스라엘도 사용했고 인생을 한 뼘이래요. 안개 같대요. 들풀과 같대요. 나그네 같대요. 잠깐이래요. 잠깐 몇 번 눈 감고 잤더니 벌써 70이고 80이 되었다. 일장춘몽이다. 화무신호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내 스스로 살 것처럼 살지만 진시황제도, 진나를 세웠던 시황제도 그 불로초와 그 영생초를 발견할 수가 없었지만 오늘은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영생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렇게 다시 뒤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간이 빙빙 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시간은 끝이 있지 않아요? 뭔가 끝나요. 그리고 내 인생의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다면 어느 부분은 좀 지우고 싶지 않아요? 이건 내 인생에 좀 지우고 싶은, 그런데 인생의 지우개가 그렇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JTBC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나의 해방 일기가 아니라 일지라는 그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누렸어요. 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뭐죠? 구씨? 원래 이름이 뭐예요? 구씨고 원래 이름은 잘하시네 지휘자님. 손석구. 그냥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뭐 잘생긴 건 아닌데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카리스마. 근데 뭡니까? 유흥을 없어하고 조폭처럼 살다가 몰래 숨어 있는 그 사람이 이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추앙해달라. 나를 사랑해달라. 근데 그 인간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땅에 해방받기를 원하는데 진짜 해방이 뭘까? 죽음에서 해방이 뭘까? 진짜 자유가 있을까? 진짜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체 흐름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 디자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네모만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원형이 보여요. 원형이 보이는 사람들이 이걸 올렸던 사람이, 왜냐하면 시골에서 살아난 자연을 많이 본 사람은 원형이 보인대요. 그런데 도시 사람은 네모진 것만 보인대요. 자세히 보니까 이 네모 사이에 그 중간에 보면 원통이 있는데 그게 안 보였거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 챗GPT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형이 보이는 거는 자연적인 사람이, 시골의 사람은 그걸 보이는데 도시 사람은 네모하는 것만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세히 또 봤더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원형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먼저 사랑하는데 얼마나 보고 있냔 말이에요. 그 출발점이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업적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수많은 78억 7,500만 전 세계 인원이요. 그 하나님의 은하계를 만들고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인간을 만들어 지금은 78억 7천 명 중에 나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중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분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어제 잠깐 동물의 왕국을 봤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옛날에 시답지 않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이상한 그런 게만 주로 있는데 요새 동물의 왕국이 바뀌었더라고요. 홍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홍게가 알을 1억 개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섭에는 그 홍게가 가득 차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알을 낳을 수 있는 그 DNA를 누가 만들었을까? 더 나아가 연어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지 않아요. 연어가 사랑해서 새끼를 낳아요. 그리고 이 새끼가 머나먼 태평양 바다를 수천 킬로를 가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다시 와서 새끼를 낳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운전하면서 GPS 없으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디를 잘 못 가요. 아니, 천안에서 그냥 걸어서 여기까지 수원까지 와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어, 바닥 고기가 수천만 킬로미터를 어떻게, 그것도 부모가 낳던 그 자리에 와서 새끼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DNA, 그 작은 바다 고기에다가 심겨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최첨단 시대에 우주에서 막 쏴서 하는 그거를 연어가 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그냥 우연히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들 보세요. 디자인이 다 다른데 얼룩말들 보면 참 재밌더라고요. 얼룩달룩한 옷을, 말이 얼룩달룩한 옷들을 입고 있지 않아요. 얼룩달룩한 그 입들을 하나님은 디자인의 명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얼룩 우리 옷도 입잖아. 다 보니까 빨간 옷, 노란 옷 막 있는데 얼룩 말이 검은색 그냥 짬뽕에서 옷들을 만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영주의 국립치유원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산림치유 가다가 나무 이파리를 보래요. 근데 옛날엔 나무 이파리를 그냥 어리선에 봤지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리 애들하고 함께 뭐 했습니까? 아카시아 나무 갖고 가위바위보하고 맞박 때리기 이런 거 했던 추억이 있지만 그때는 조금 봤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 그거 갖고 어떻게? 그런데 나무를 이파리를 보래요. 그리고 이파리에 뭐 있고 막 이렇게 줄기가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어떤 건 둥근 거 있고 뾰족한 거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다 비벼보래요. 냄새를 맡아보래요. 그러면서 자연 속에 치유, 힐링이 있다는 거예요. 숲속에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어린 시절에 맨날 뛰어놀면서 그 이파리와 나무와 같이 막 뒹굴면서 축구하고 뛰어놀았던 그 자연 속에 그 힐링이 있었구나.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인간은 죄를 졌기에 다 멸망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사랑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신 이야기입니다. 먼저 나를 만세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뭐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자격 공로 없지만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였어.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원수였어. 그 원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멸망, 죽음, 심판 다 해결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안에 있고 이전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했기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아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은혜를 주저없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도 영생이 주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극단적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알면 좀 그래. 야곱과 에사가 있는데 야곱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은 다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뭐 자격이 없어. 난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극단적 편애입니다.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 은하계를 만드시고 다 가두신 분이 나를 왜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부르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자꾸 말씀합니까?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은혜 안에 들어오는 방법을 오늘 소개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느 사람? 2000년 전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뭡니까? 지도자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최고의 가르칠 수 있는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사내대원 공의원입니다. 지금은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을 알아도 얼마나 성경 갖고 모든 걸 살자, 성경대로 살자. 그 당시에 200만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그 중에 6,000명만 이 바리새파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성경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중에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최고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최고 종교인입니다. 그가 와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밤에, 낮에 오면 창피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지 몰라 밤에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것만큼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납빔, 나도 납비지만 당신 선생입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일으키고 병마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동문서답해요. 칭찬하고 찾아온 최고의 권력자, 지성인, 종교인, 이런 사람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합니다. 진실로 강조합니다. 내가 이러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나는 2년째 대대손손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하는 말이,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 나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어 라는 이 말 앞에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마땅히 천국 가도 최고 좋은 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메달을 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난 또 바리새파야, 난 현실도 말씀에 나만큼 영성자가 어딨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그 니고데모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당황했는지 성경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면 양수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아이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과거 사람들은 누구냐면 3세기 사람들은 양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니고데모와 똑같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수에 들어가야 된다, 세례다, 물세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 니고데모도 구약에 분명히 에스겔서에 분명히 물로 세례를 받아 새 영을 너에게 주노니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라,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렸던지 까먹었던지 그걸 이해를 아직 접목을 못했던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너 모르고 있구나, 선생인데도 모르고 있구나 하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모태 장아찌였어. 유대교 장아찌였어. 종교인이었어. 너는 바리새인이었어. 그런데 너도 못 들어가. 와, 이건 뭐 니고데모 입장에 서면 충격 선언입니다. 그게 뭘까요? 물과 성령이란 말이 뭘까요? 이게 헬라어로 카이로 연결 있어요. 카이로. 물주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리라. 그 물은 바로 성령을 가르킴이라 했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사랑을 계획한 성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는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해서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원자로 부를 수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공로 자격 아니야. 너 종교 아니야. 너 신분 납비 아니야. 다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 오해했던, 곡해했던, 복음을 곡해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니라. 독생자를 인간으로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목을 받아 대속죄를 드셨다는 것, 내 모든 죄를 전가했다는 것, 다 이루었다는 것,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믿게 하시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졌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은 영원한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모든 교단이 여기서 막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거냐, 어떻게 중생하는 거냐에 대해서 막 교단이 나눠져.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인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대신에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못의 못을 박아 내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리고 가심연료관 쓰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짝을 내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 대속입니다. 정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철도를 관리하고 이 강을 지나가는 철도를 관리하는데 아이가 놀러 왔다가 그 철도 위에 놀고 있었어. 그런데 이 배가 지나가려면 이 다리 위에 이 철도가 올라가야 돼. 내려와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놀고 아이가 옆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배는 오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좀 있으면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배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불러도 애는 응답이 없자 아버지는 스위치를 누릅니다. 죽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을 건지려고 실제 미국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내가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달라고 그랬어? 그렇지, 전혀 모르던 이야기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신다. 너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독생자를 줬는데 그 사랑의 방법은 감정만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낮고 천한 몸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셨고 33세의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사형 선고를 당하셨고 그 사형 선고를 당하신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천국 가서, 실제는 아닙니다, 천국 가서 이 천국에 입국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묻습니다. 여기 들어오려면 천정을 맞아야 돼요 라고 할 때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 나야 잘 맞겠지, 교사도 했고 11조도 드렸고 주일성수 했고, 그래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그 하나님 일을 했군요. 그래서 나가서 말을 합니다. 주일성수 했습니다, 5점. 11조 했으면 3점. 교사했습니다, 5점. 다 하니까 13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70, 980 몇 점이 부족하지 않아요. 큰일 났네. 나는 뭐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 입국을 하는 베드로가 딱 말합니다. 1000점.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 믿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널 사랑한다,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라.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어떻게 그걸 내 것을 만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까도 동물의 왕국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의 개미가 한 5만 마리가 집을 짓는데 이파리를 연결해요. 이파리를 연결했는데 이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를 10마리가 다리를 붙잡아요. 2마리 3마리가. 이게 뭐 우리가 시켰어요? 어떻게 우리가 2마리 3마리가 다시 다리를 물고 해가지고 시키고, 그거 어떻게 이파리를 해가지고 집을 줄 수 있을까요? 이파리를 어떻게 연결해? 그 하자도 없는 그 개미가 자기 유충을 본드로 해가지고 붙이더라고요. 인간이 그 개미에게 건축 기술을 배울 수가 있구나. 그 이파리를 만들어 5만 마리의 그 자기 동족들을 살 수 있는 집을 만드는 이게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 수천 년 4,0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이집트 고대인들,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지금도 만들려면 못 만듭니다. 그 뾰족한 걸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돌을 세워서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대단하지 않아요? 지금 머리가 좋아졌다. 그 고대 이집트 4,000년 그 시대는 그 머리가 나빴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야 구원의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작은 미물도 자기 집을 건축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계획하셨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비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바로 사랑의 깊이,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런데 여기서 또 오해가 많습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은은 아무 공로 없이, 은혜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저 주시는 것을 단지 받는 그 믿음의 도구를 통해요. 믿음이 얼마냐? 믿음을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공로가 얼마나 있느냐? 교단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복음을 무지하게 잘 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아니라 뭡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내가 믿습니다. 여기 종이 한 장 있어요. 여기 컵이 있어요. 컵을 덮어버리면 뭐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의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오해는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모태신앙이다, 이거 아닙니다.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받아라 말씀하지만 거절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받으라 하는데 나는 받을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그러나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거듭남의 놀라운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의 세계, 은혜의 세계. 왜요? 남편이 사랑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자녀를 키우면 다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놀라운 세계가 이만큼 어마어마한데도 모르고 우리는 세월을 그냥 다 지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밧줄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의 밧줄만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영생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영원한 거와 생명이 합성합니다. 오늘 보면 영원한 생명, 이 땅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영원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500년, 1000년이면 다 죽어요. 길어도.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방법은 믿는 자마다 이렇게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도 여러분 환하게 있지만 이 환하게 있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기가 들어오지만 스위치를 눌러야 되듯이 단지 다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받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받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멸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둘째 사망에서 건진받아 영원한 죽음이 없는, 똑같이 죽어요.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말합니까? 은혜다. 자격 없는 자에게 멸망에서 건지신 은혜다. 죽음에서 건지고 멸망에서 건지고 이게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말하고 있고, 영생은 단지 죽음 후에 천국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면 알면 알수록 신비하지 않아요? 홍게의 세계도 놀랍지 않아요? 그게 1억 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연어의 세계도 놀랍지 않아. 그거 알면 알수록 세상이 놀라운 것처럼 영생을 아는 시각과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하루하루가 그 이파리 한 마리 하나, 그 나비 하나, 모든 그 노래, 계곡에서 흐르는 노랫소리, 그 계곡 소리 다 음악 같고 찬양 같고 세상이 모르는 음악, 시가 등장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송명희 시인입니다. 날 때부터 그는 어떻습니까? 날 때부터 뇌성마비예요. 10년에 딱 지나가서 숟가락을 줘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자살하려다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시를 써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그 시를 쓴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뇌성마비가 시집을 낸다니까요. 이건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그런 세계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영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만이 아니다, 바로 이 땅에서 산다 말합니다. 이런 역사가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느 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 앞에 유산을 달래요. 그 유산, 유대인들은 죽어야 아버지가 돌아야 되는데 나쁜 놈이죠. 그거 다 받아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 집에 돼지 치는 일들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상극이잖아요. 저 중동 사람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생존하기 위해서 돼지 치는 집에 가서 일하다가,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지업 열매를 먹었어. 그 지업 열매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 중동 나라에 있으면 지업 열매가 있고 그 콩같이 생겨요. 그 파랗게 됐다가 노랗게 됐다가 나중에 빨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뭐가 됐냐면 다이아몬드의 그 캐롤을 재는 그 도구가 이 지업 열매에서 나온 겁니다. 지업 열매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따먹는데 대주주는 열매예요. 왜요? 이 봄철에 보면 먹을 것이 없자. 우리도 어렸을 때 먹었죠. 꽃도 따먹고 뭐 어렸을 때 뭐 봄철에 먹을 것이 없으면 따먹듯이 여기는 뭡니까? 지업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하게 해요. 그때 너무 비극적이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제서요, 아버지 집이 가면 종이라도 나는 할 수가 있는데 아들은 난 필요 없다,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면서 탕자가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버지는 집에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뭐 상거가 먼데 여전히 눈이 빠지게 기다립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를 볼 때 백발이 막 흘렀겠지요. 아버지가 얼마나 노책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혼내킬 줄 알았어요. 혼내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풍악을 울려라.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도다. 그리고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새 옷으로 바꿔라. 신발을 바꿔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라.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데, 그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일터에 갔다가 오다가 아니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잔치를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회는 뭡니까? 죄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탕자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이만큼 크구나, 그 사랑을 담아 예배드리고 사랑을 담아 찬양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 이거는 세상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근거를 삼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할 일은 받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자녀가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공로로 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 걸 받으십시오. 두 손 들려 받지 않도록 믿음으로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예수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전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중에 해야지, 나중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십시오. 그리고 지식의문을 알지 말고, 그리고 오해로 받지도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얻은 놀라운 축복의 백성으로, 행복의 백성으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